언뜻 불현듯 제가 지난주에 어느 방송인가에서 그 그룹 들국화라는 그 그룹의 리더인 전인권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세상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위로의 느낌도 받았고요. 이런 세상 노래의 가사도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걸, 하나님이 참 사람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적 틀에 갇혀져서 살기 때문에 사물과 인생을 좁게 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은혜는 우리의 한계와 지평을 넘어서서 그 너머를 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저는 그 정도 내공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분이 애창했던 노래가 사랑해 당신을이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노래를 부르면요, 이 목사님은 눈물이 쫙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전 거기 내공까지는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랑해 당신을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범인들은 사랑해 당신을 하면 연인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그 노래를 부르면 예수님이 생각난대. 그래서 사랑해 당신을 하면 눈물이 쫙 난다는 거예요. 보통 내공이 아니죠. 저는 오늘 이 전인권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노래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부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부를까 말까 하다가 2025년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해서 우리 전인권 선생이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를 그대로 부르면은 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음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은 곡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주님 가슴에 깊이 맡겨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주님 향하여 찬양합시다. 의심 없이 믿었노라고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주님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힘차게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주님 향하여 찬양합시다.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말해요. 저는 신앙이요, 가지고 있는 틀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요도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노래가 조금 위로가 됐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지나간 것은 지나간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이끌고 붙잡아왔던 그 삶에 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끈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화두는 분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내리 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참 바빴다. 바빠. 얼마나 바쁜지 오늘 성민이가 왔는데 뭐하고 지내니까 바쁘게 지낸대. 내가 볼 때 뭐 바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바쁜 거야. 어린 아이의 삶에도 바쁨이 있으니 이제 인생 60을 살아가는, 70을 살아가는, 80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겠습니까? 60대는 월토로 간대, 시간이. 근데 70대부터는요 월로 간대. 얼마나 빠른지 그냥 월만 세다 보면 한 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바쁘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쁘지 아니하면 뭔가 잘못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태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바빠야 돼. 뭔가 막 쫓아가야 되고 쫓겨가야 되고 뭔가 막 달려가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는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영성생활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리덴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을 때는 바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릴 수 없으면 그 다음엔 가만히 있다가 막 바쁘게 하게 한대.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죄와 분주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바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쁜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우리를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바쁨은 영적으로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마크 코모가 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대형교회를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하루에 한 주일에 주일날 설교만 6번을 한다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6번을 하면 나중에는 그냥 영혼 없이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쉽거든요.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이 들어서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바라는 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꿔보면 뭔 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에 윌라드 교수님이 한참을 수하기 위해서 몇 번을 그냥 한참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꼭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침묵이 딱 그러다가 이 윌라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하게. 다른 건 없어. 바쁨은
다른 건 없어.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코먼은 이 책에서 현대인이 살아가는 바쁜 일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성경책을 펴고도 휴대폰을 힐끗거리게 하거나 매일 밤 지친 몸을 소파에 누이고 밀린 넷플릭스 드라마를 따라잡거나 인스타그램에 중독되거나 주말에도 회사에 출근하거나 축구 중계를 빠짐없이 챙겨보는 바쁜 삶의 형태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바쁘다는 것은요 따라잡아야 될 단어가 아니라, 따라하시 바랍니다, 제거해야 될 단어다. 내가 바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뭔가 핀트가 안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쁨과 분주함을 아시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마르다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주한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불신앙보다 오히려 분주한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마르다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보아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는 뭔가 그전에도 친밀한 관계를 갖는 친분이 있는 집안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를 사랑했던, 마르다도 사랑했어요. 그 집안을 사랑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애착을 갖는 가정이 마르다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오늘 사건의 발단은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상차림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정신이 곤두서 있어요. 오직 마르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을 뭐를 먹일까, 무엇으로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대접할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문제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관심도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뭐를 해서 먹일 건가, 그거가 이 마르다에게는 온통 시간, 그 생각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철딱서녀는 마리아는요, 마르다 언니가 그렇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음식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레이더망에 딱 마리아가 걸린 거야. 아니, 요것이 지금 언니가 뭐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을 상황이야? 네가 거기 앉아 군번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알면 기쁨이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모르면 마르다같이 된다는 거거든요. 40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다는요, 동생 마리아에게도 화가 났고요, 예수님에게도 맛이 갔어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여기는요, 긴밀한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 동생보다 동생을 데리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그 언행은요, 보통을 넘어서 꾸짖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가 위로받는 거 아세요? 예수님도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아주 그냥 험한 꼴을 봤는데 동병상련을 느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마르다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씀 전할 때라는 거예요. 동생을 빨리 끌어내고서 말씀 전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일이고, 나와 마리아는 일해야 돼, 일. 그런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현대인들의 분주한 삶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예수님과에는요, 큰 온도차가 있어요. 예수님 딱 들어올 때, 야, 오늘 좋은 거 해줘야 돼? 맛있는 거 빨리 장만해줘?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마르다는 지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열심히 만들었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한 가지만이라도 안 되면 그냥 앉아, 너도 여기 앉아서 말씀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 본질을 놓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분주함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를 살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끝나버리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켄가요 목사님이 쓴 묵상하는 삶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가장 큰 영적 위협은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조차 빼앗아가는 분주함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르다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주님 자신보다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게 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본질이 빠지면 분주함으로 시작해서 분주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대접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그것으로 내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하는 방법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2025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6년 이 새해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럴 때 마리아와 같이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실까요? (2025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정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분주함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주함이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삶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주함이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찬성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분주함보다는 주님을 택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